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의도적으로 묶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가르치셨던 결정적인 주제,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고,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아울러서 이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서 내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삶이 참된 쉼, 참된 안식에 이르는 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참된 쉼이 영원토록 보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의 역사적 확실성,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의 역사적 확실성만큼이나 마찬가지로 그분의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사실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장 8절에서 다루겠지만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증인이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역시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올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썼던 요한계시록 책 후반부를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분부하셨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떠나지 말아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 내가 전에 얘기했듯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승천하신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것을 5절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렇게 약간 모호하게 설명하셨지만 5절에서는 확실하게 성령으로 못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두 가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이 말이 그냥 제자들에게 편하게 들렸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불과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공개 처형 당하는 일이 일어났던 정말 치욕스러운 땅이었습니다. 소위 기독교의 교주가 골고다 언덕에서 거의 빨가벗겨진 채로 공개 처형을 당하고 죽어버린 사건, 그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남자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는 여자 제자들 몇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오늘 오후 내내 우리 교단 안에 여성 안수에 관한 글을 A4 용지 7장 분량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 고치다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조금 늦게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남자들 다 튀었어요. 그런데 여성 제자 몇 사람이 십자가 밑에 앉아 있었어요. 그 형틀 밑에 울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기쁜 소식, 기독교 역사를 갈랐던 이 위대한 소식을 최초로 전달하는 이 직임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허락했습니까? 여자들에게 허락했어요. 여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안 계신다,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도 남자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부활의 첫 증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냥 물건 취급해요.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때나 이혼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여성들은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어요. 증인 노릇을 할 자격 자체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유대인 남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들 세 가지를 감사해야 된다. 첫째,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그거 감사해야 되고. 둘째,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해야 되고. 셋째,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거, 그거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그 작은 음식으로 다 나눠 먹고 남은 것을 12광주리를 거두었는데 거기 모인 사람의 숫자가 5천이었다 했을 때 그 5천은 유대인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이 먹었다 하는 이 말은 실제로는 거기 모인 나이 어린 남자 포함해서 여성들까지 하면 곱하기 4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에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했더니 그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나 넘게 거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베드로를 배신자로 만들었던 그 땅. 너 저 나사렛 예수와 한패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아니요. 나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아니, 맞는데? 아니라니까요. 그 계집장이 나와가지고, 저 사람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맞는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만일 내가 저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으면 내가 벼락 맞아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부인한 거야. 그 세 번째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어 꺾여. 불과 얼마 전에 마지막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오늘 저녁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배신할 것이다. 천만에요.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당신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죽어야지. 어떻게 주님이 죽습니까? 이랬던 사람. 그 반역과 배신의 땅. 갈릴리로 다시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를 해. 야, 너 나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 진짜 나를 사랑하냐? 3번째 부르니까 주님, 제가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 당신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를 사도의 자리로 복귀시킵니다. 그게 사도 베드로예요. 그 전승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 베드로가 평생 통닭을 안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계란만 보면 그냥 소름이 돋았단 말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베드로의 배신이 그 개인에게나 스승인 주님에게나 이것이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 제자들이 베드로를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탁하기를 앞으로 며칠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거 그거 기다려라. 그거 받아야 된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받아야 된다. 그걸 왜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달려나가면서 제자들이 만나고 겪게 될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낼 힘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역자, 그런 사람을 만나서 지도를 받는 교인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려면 준비가 돼야 된다. 최소한 성령의 세례, 다시 말하면 내 가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경험과 그 확신은 갖고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 그 동행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세상의 온갖 바람과 고난과 역경을 견뎌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준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 기관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아무나 막 데려갑니까? 그냥 어느 날 회사 앞에 그냥 사장이 서 있다가 오늘은 홀수번으로 지나가는 사람 채용하겠다 하고 첫 번째 데려오고 그 다음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회사를 세웁니까? 그걸 안 합니다. 온갖 조건을 다 걸어서 서류 내게 하고 서류 심사하고 그 서류가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고 그 1차 통과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일주일씩, 2주일씩 합숙시키면서 토론도 시켜보고 혼자 있을 때 무슨 습관이 있는가도 은밀히 체크해보고 온갖 짓을 다 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최종 합격자 발표하고 그나마도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보다는 한 1년쯤 인턴으로 세워놓고 잘하나 보다나 지켜보면서 한 끝에 최종적으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정이 입영영장을 받고 군대에 가면 논산훈련소 거치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자대로 배치하는 법 있습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을 불렀을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기려 할수록 훈련을 혹독하게 시킵니다. 특전단원들이 무서운 것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죽음 자체를 겁내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씁니다. 임무가 주어지면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임무, 우리 부대의 구호가 Nothing is impossible. 안 되면 되게 하라. 저희 부대 입구에 트럭을 타고 처음 위병소 옆을 통과하는데 이만한 바위에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렇게 겁나는 구호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뭐 안 되면 되게 하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누가복음 24장이나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뒤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확한 뜻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은 직역하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멈추라 그런 말.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멈춰라. 언제까지? 그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앞으로 며칠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도행전 1장의 전후 맥락으로 볼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로 가시기 전에, 당신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활한 육체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을 앞으로 며칠간은 멈춰라. 그게 첫 번째부터. 두 번째는 내게서 전해 들었던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행여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바 보혜사 성령을 놓칠까 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생겼어요. 저 양반 떠나버리면 어떡해? 우리가 저분 믿고 여지껏 따랐는데 가버리면 오늘 어쩌라고? 이렇게 근심하는 그들의 속내를 읽으시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신 자신이 보혜사였다 그런 뜻이에요. 보혜사 뜻이 뭐예요? 우리말에서는 이 보혜사를 보호하다, 지켜준다, 그다음에 은혜를 주신다, 스승사자를 써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면서 은혜를 주시는 스승, 이런 뜻으로 한자로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의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곁에 있어주는 분, 그런 뜻이에요. 곁에 있어주는 분. 이것을 또 다른 신학 용어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보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보혜사가 떠나가게 되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부에서는 내게서 들은 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죠. 그게 신자의 도리예요. 그게 신자의 도리예요. 이 참혹한 반역의 땅, 예수님을 십자가에 참혹하게 못 박아 죽였던 땅, 나중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서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초기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가를 잘 읽어보면 이 당시에 너희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지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저 공안 당국에게 빨갱이로 몰리면서 쫓겨다니면서 숨어 있는데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곳에 꼼짝 말고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그 말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5절을 보면 몇 날이 못 되어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로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의 폭은 얼마? 몇 날이 못 돼요.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며칠만 참아. 그리고 이 예루살렘 땅에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너희들이 받아야 비로소 이 반역의 땅에서 출발해서 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벅찬 사역을 너희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 준비를 하게 될 때까지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을 요약하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준비 없이 나대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응?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맡아서 하려고 한다면 그 중치에 대한 생명을 다루는 그 사역을 준비 없이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는 CMF에서 의대생들을 가르칠 때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컨닝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의사 면허 따면 안 된다. 컨닝 않고 정직하게 몇 과목 실패해서 낙제하게 되면 그거 감사해야 된다. 남들 6년 다닐 때 의대를 7년 다니는 거, 그거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느 해 갑자기 학생 몇 명이 자진해서 딱 낙제를 해버렸어요. 목사 말을 그 정도 믿어주니까 고맙기는 했지만 그 학생 몇 명에게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왜 부정행위해갖고 컨닝 슬슬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의사 면허 쉽게 따지 말라.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의사들이 하는 일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쩡하게 잘 회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의사 한 사람 잘못 만나면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에게 운전면허도 함부로 따지 말라고, 그거 쉽게 딸 생각하지 말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운전면허는 어떻게 보면 살인면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가 살인병기 아닙니까? 자칫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 이 흉악한 흉기가 될 수 있는 게 자동차예요. 그러니 그 면허를 대충 해서 대충 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십자가의 용사로 일꾼들을 불러 세울 때 그런 점에서 사람을 아무나 불러 세워서 아무 준비도 없이 어떤 일을 맡기시리라 그렇게 속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놓칠까 봐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 내 말대로 힘들어도 이 예루살렘 땅에 머물러 있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분부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절에 있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받았어요. 그 겁쟁이들이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서 예루살렘 길거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기 시작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의 결론. 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이 있겠으나 오늘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순종의 복보다 큰 복은 없다. 아무리 부담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복종하는 복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복이다.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 불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복을 제 발로 걷어차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Go stop.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 하면 멈추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로 가면 뭔가 조금 더 나에게 이득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꼭 가야 되는 길을 행여나 손해볼까, 행여나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까 겁나서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을 끝내 안 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어볼까요? 자, 출애굽했어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덩어리 작게 해서 짊어지고 따라 나왔어요. 모세를 따라서 지금 홍해 쪽으로 도망쳐 나오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바로의 전차 부대가 막 몰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이 심각한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라고. 그러자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양쪽으로 물벽이 쫙 섰어요. 그 사이로 강의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 길로 통과하라는 거죠. 겁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갈라졌다고 해서 그래도 바닥에 길이 났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발을 디디는 것이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저 물이 다시 합쳐져가지고 우리를 수장시킬지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로 그냥 발을 내디디고 걸어 들어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그 길을 그냥 믿음으로 걸었어요. 걸어서 건너갔어요.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추격대인 애굽의 전차 부대가 그 강바닥 길로 들어섰을 때 물이 다시 합쳐져요.
그들을 수장시켰어요. 그 이후에 모세가 홍해가에서 부른 노래가 있고 그 찬양 가사가 요한계시록에도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은 언제나 우리가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에게 쫓기는 것 같은 그 절박한 순간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 신뢰가 빛을 발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 믿음이 빛을 발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판단과 이해 득실을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접어버리면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복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그동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꼼꼼히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미련하고 우둔하고 연약하고 욕심 많고 교만하고 오만한 우리들의 심령을 잘 아시는 주님,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날이 더할수록 세월이 깊어질수록 더 견고하고 깊어지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돕고 지켜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고난 앞에서 더 큰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